지난번에 그 도올건 1편으로 조금 역사적 예수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 도올이 그 4편인가에 보면 이제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시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왜 역사에 열도하느냐, 요것에서 성경 전경들과 도올 복음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데와 슈바이처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브레데는 이제 뭐 유명한 신학자겠죠. 자, 브레데가 주장하기를 역사적 인간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식이 없었던 역사적 인간이었다.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저는 그리스도라는 의식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 걸 발견했고, 어머니로부터 수태 과정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의식이 없었던 역사적 인간이었는데 후대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마가를 비롯해서 메시아 시크리트라는 그런 문학 장르로 복음을 각색해서 만들었다. 요래 얘기하는 놈이에요. 브레데는. 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최대한 객관적인 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신학자이자 유명한 그 슈바이처는 역사적 인간에 대해서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진다고 말했어요. 그럴 수도 없다. 역사적 예수는 최소한 어떤 종말론적 사상가였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초림이 구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초림이 종말이거든요. 초림이 종말이고 신약 입장에서 보면 재림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슈바이처는 종말론적 사상가였을 거라고 평하는 겁니다. 이 객관적인 평이죠. 사상가라는 말은 예수는 그러한 종말적인 전제하에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사람이고, 그 신념에 따라서 자신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던졌던 역사적 사람이었을 것이며, 그러한 신념이 후대의 초대교회의 부활의 체험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지, 브레드처럼 살아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그를 그리스도로 만들 수 있었겠는가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게 슈바이처예요. 저는 슈바이처의 그 논거는 굉장히 올바르다고 봅니다. 정확한 표현이고 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슈바이처 표현을 조금 풀자면 그렇죠. 초대교회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받았다면 그에게 부활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일 거예요. 부활의 체험으로. 도올은요, 이 두 견해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브레데의 견해가 신학적으로 좀 더 정확하고 사실적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진보신학자라든지 최근 뭐 현대신학 조류, 뭐 계몽주의 이후겠죠.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견해를 담을 수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예.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보면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브레데의 기술을 따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올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보죠. 브레데의 어떤 기술, 슈바이처의 기술, 그 다음에 뭐 있는데 브레데가 좀 맞는 말 같다는 거죠. 근데 맞는 말도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슈바이처의 기술은 사실은 복음서 저자들과 일맥상통하는 건 맞아요. 예,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현대신학의 사조는 브레데의 손을 들어줬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적 예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동화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도마복음이 왜 더 정확하냐는 말로 이 말을 많이 기록할 적에 가장 비슷한 경지,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기록할 적에 예수하고 가장 비슷한 경지에 있는 사람을 도마로 보는 거예요. 형제니까. 예? 쌍둥이 형제라고도 하기도 하죠. 경지에 있는 사람이 기록해야 정확히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마가 훨씬 정확하게 기록했다, 뭐 이런 주장을 도어를 하는데 이건 틀린 말이에요. 예, 도마가 첫째는요, 도마복음이 도마가 복음 기술했다? 비평적인 시각에서 보면 도마가 기술했다? 증거 없어요. 왜 도마무시할 때 뭐 도마의 기록이라 해도 도마, 예를 들어서 도마파에 있던 도마와 친근한 무리를 지었던 사람들이 그냥 도마복음이라고 누가 다른 놈이 기록했을 수도 있죠. 도리 다른 복음서를 비평하는 방식의 비평을 들이대자면 도마복음조차 그래요. 그러면 기록의 정확성은 그런 예수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기록해서 그 기록이 정확한 문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정확성과 얼마나 그 문서로서의 가치를 갖느냐 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여러 기록들의 예수의 생애에 대한 평가가 서로 상충되지 않고 논리적인 동일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사본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들이 그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근데 복음서 중에 그 2강 제목을 보면 복음서 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목이 뭐냐? 마가의 패션 드라마. 예, 제목 딱 들으면 무슨 말 하려는 건 뻔하게 알죠. 예. 그러니까 도울의 주장은 초기 기독교와 예수에 대한 기록은 일정 부분 왜곡되고 문학적으로 과대 포장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으로 부분 꾸며낸 얘기다. 극적인 효과 확대를 위해서. 반면에 도마복음서는 텍스트만 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거의 헛소리에 가깝죠. 만약에요, 도마도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도마복음서의 그 정확성과 진실성은요, 도마가 저술한 것이 만약에 맞다면 제가 볼 때는 도마의 주장이나 사복음서의 주장은 동일한 주장을 담고 있어야 돼요. 다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혹시 그 도마의 그 텍스트가 다른 사도들과 텍스트와 이 문장은 다르네 라고 주장한다면 그거는요, 첫 번째는 도마의 복음이 아니거나 두 번째는 도올이 그 부분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 도올은요, 쭉 뒤에 보면 자기 주장을 하기에 성경 구절을 떼다가 그냥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 본원의 뜻은 전혀 모르고, 그래서 도마복음도 이해를 못하고 마가복음도 이해를 못하고, 나중에 제가 몇 구절 설명하는 걸 뜯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첫 구절 해석하는 거 뭐 계속 구하라 뭐 그 부분 할 때부터요, 도마복음의 글도 잘못 해석하고 마가복음의 글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논점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도울은 거의 강의 여러 군데에서 바울을 위대한 신학자라고 말해요. 바울을. 그럼 만약에 그러면 위대한 신학자라면 그 사람이 속한 집단과 그들의 글의 진정성은 평가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그 어떤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들의 삶을 조명해 봐야 돼요. 마가의 글이
뭐 이렇게 뭐 했는데 그게 픽션인가 거짓을 꾸미낸 건가 아닌가 진실되게 묘사한 것인가를 알려면 마가의 다른 글들과 바울이 마가를 표현한 것과 기독교 초대 공동체가 어떻게 그 마가의 글들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도볼 치료한 대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해자가 되고 있는 손혜원 사건 같은 경우에 소행시가 목표 발전과 문화 발전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기 위해서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 말은 그것이 법에 위촉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별개로 손혜원 씨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 주변이 어떻게 손혜원 씨를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의 진정성이 법적인 문제하고는 별개로 그 의도가 맞나 안 맞나 그 글의 진정성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내 투기하고 부동산도 많고 부유하고 남을 위해 희생한 삶을 별로 안 살았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픽션일 거라고 간주할 수 있어요. 예? 그 진실성이 의심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테레사 수녀가 평생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버려진 자들을 위해 삶을 바쳤던 테레사 수녀가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목포에 헌집들을 싼 걸 많이 샀어요. 근데 위법 사항이 있어서 밝혀졌는데 테레사 수녀가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빚을 내서 나중에 고아원들을 위해서 카페도 좀 열고 그래서 걔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놔둔 고아들이 거기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그의 주장이 신빙성 있게 들어지죠. 왜? 그의 삶이 그의 말을 받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왜 하냐면 도울은 무슨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냐면 성경 복음서 저자들을 저작거리에서 판소리하는 연극단의 희극 작가 정도로 딱 보는 거예요. 무식하고 교만하죠. 도울은 자기 글도 그런 기준으로 안 볼걸요. 대먹지 않은 자기 글도. 그런데 사도들과 예수의 글들을 희극의 극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요게 정경 비평하는 놈들이 다 그래요.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그 정경 비평 신학이나 그러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걔들이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의 글을 판단은 내가 아까 중에 뭐 목표 주민의 그걸 위해서 내가 고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집을 매입했다 그러면 에이 내 같으면 그런 집 매입 안 해 하면 그럼 내 도덕적 잣대로 테레사 수녀의 말을 판단하죠. 그러면 실수한단 말이에요. 내 같으면 처리 안 할 것 같은데 난 저거 투기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테레사 그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 그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레사 수녀의 삶이 그 텍스트를 어떻게 바치고 있느냐 하는 걸 보면 봐야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런 의도였겠다. 내 같은 인격은 그 투자하려고 내가 그랬으면 투자하려고 한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들은요 구약과 완전하게 사상적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그걸 도울은 잘 몰라요. 왜?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통일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도 완벽히 사상적 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죠. 어떤 저자는 요거를 내가 얘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런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입장을 설명하고 변정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이방인들에게 변정하고 쓸 수도 있고
또 좀 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말씀의 측면에서도 변증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복음서들을 역사에서 기술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다른 글들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 상호간에 배치되는 글이 없다는 거예요. 사상적인 통일성을 확실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AD 한 300 몇십 년경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를 판단하여 정경으로 포함되게 되는 기준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들은요, 기독교 초기에 필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후에 사상 한 3천 성경에 대한 필사본은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복음서 필사본요,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두 개 찾았을래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그 사도들과 바울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테레사 수녀가 어떤 사람이 보듯이 그걸 보아야 그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초기 기독교 집단은요, 그 기독교 내부의 주장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과 예수의 부활을 딱 본 사람들과 그 1, 2대 후손들이에요. 기독교 초대 기독교 집단들은 역사가 우리가 증명하듯이 그런 초대 기독교에는요, 예를 들어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가해진 시절에 그분들은 자식과 손자의 손을 잡고 사자 우리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분들이었어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경험이 없으면 손잡고 사자 우리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당신이 애비면 가겠냐고. 왜 갈 수 있냐면요, 부활에 관한 체험의 소식을 일대에 들었거나 한대에 걸쳐 들었거나 하는 굉장히 막강한 사실성을 부활이라는 게 사실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육신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면 초대 복음서는 그러한 경험, 정말 경찰 통제할 경험 아닙니까?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요한이 표현하기를 보면 태초에 빛이 내려와서 같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3년씩이나 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한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인데, 그리고 돌도 인정하는 그 대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바울이 그 정경들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사고본서와 이런 예수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은 이론의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럼에도 바울은요, 부활이 사기극이니 동정녀 탄생이 설환이 따위의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비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과 바울 글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한중에 아마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자기는 감히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수 없다, 예수와 같이.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들이 그 고난과 살해당함 앞에서도 인류에게 주어진 사랑의 복음을 기록한 그런 기록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활하지 않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그런 설화를 가지고 성도들한테 뻥을 치고 다녔다고 생각합니까? 돌 같은 놈이나 그런 뻥을 칠지는 모르지만요, 이런 분들의 글이나 사상을 보면요, 그럴 분들이 아니라는 걸 누구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성귀하신 하나님, 예?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인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대화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배웠어요. 밥 먹고 살면서. 그들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돌 이런 똥덩거리 지식하고 같겠어요? 아이고, 참 같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말씀을 저작거리에 춘향전에다 갖다 붙이지를 않나. 참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합니다. 이 사람이 글을 읽어보고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였는가. 정말로 완악하고 마음이 부유한 자죠. 마음이 가난하면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그런 분들의 말씀을 그따위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비유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공자나 노자의 말씀을 그런 데다 비유를 하겠습니까? 어이 돌, 니 공자나 노자의 말씀을 그런 데다 비유하겠냐 이 말이야. 나이가 되면 나이값을 좀 해야지. 쪼다 같은 게. 여러분 다 그런 콘센서스를 갖고 있었던 바울의 삶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무 처절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말을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바울이 자기 자랑 안 하려다가요 하도 이단 나부랭이 같은 거지 같은 선생들이 바울 욕하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나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마디 하겠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더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사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입니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운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바울은요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초기에 모든 기독교 사도들이요 이런 분이셨어요. 글들을 읽어보십시오. 인류가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하나 되는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이토록 고난받았던 분들이 기쁨으로 고난받았던 분들이 쓴 글을 춘향전에 어쩌고 이런 참 돌은 겸손이 뭔지 글을 어떻게 읽고 판단해야 하는지 기본부터 배워야 될 학자 가짜는 놈이에요. 마지막으로 돌의 잣대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을 거예요. 돌은 객관적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도마복음은 안 됐단 말입니다. 돌이 정경에 비해서 그렇게 극찬하는 도마복음은 필사본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돌말대로 도마복음이 도마가 확실한가 저자가 그것도 아니고
학자마다 달라요. 그러나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지금의 정경을 사실적이고 정확한 기록으로 사도와 바울들에 의해서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몇백 년 전에 가장 정확할 때 내려놓은 결론을 2000년 지금 지한 도울은 상상력으로 아무렇게나 정경이 어떻고 도마복음이 어떻고 씹으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해서 성경 제자들의 정경들의 기록이 브레데 같은 놈들 그런 사색에 의한 상상력보다 훨씬 사실이며 정확하고 인류에게 빛을 주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건요,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리라 봅니다. 모르죠. 제가 도리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은 아직 모르죠. 그거는 언젠가 회심하여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러나 현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구약과 신약 그리고 도마복음의 첫 말씀에 대한 도굴의 해석이 얼마나 허구인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